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은 이번에는 에스라라는 영적 지도자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십니다. 성벽의 재건은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마음의 재건 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마음의 재건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콤비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동역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온갖 방해 공작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웠다고 해서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행되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이 바로 세워질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벽 복원에서 이제 영적 갱신으로 나아가는 이 중요한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 공사가 끝난 때가 앞에 6장 15절에 보면 엘룰월 25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달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난 그 다음 주쯤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달은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일곱째 달에 신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우리와는 개념이 다르죠. 이때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째 달 초하루에 광장에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곱째 달에 종교적으로 중요한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일곱째 달 10일에는 대속죄일이 들어있고 일곱째 달 15일부터는 초막절이 한 주간 들어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벽 완공과 더불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의해서 들여다보면 이날 백성들에게 성문 앞에 한자리에 모이라고 누가 미리 소집 공고를 내거나 지시를 내리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 1절을 보면 그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gathered as one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사람처럼 그렇게 일제히 한꺼번에 한자리에 다 모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백성들이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감격 때문일까요?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때문일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모여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에스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보다 먼저 14년 전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의 무리를 이끌고 돌아온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이 에스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독의 오대손이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우선 사독의 오대손으로 정통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난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준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이와 같은 에스라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겠다고 요청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백성들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일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던 그 일이 실제로 눈앞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의 불을 지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또한 이와 같은 영적인 갱신을 통해서 무너졌던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 가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진정한 목표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 귀환에 먼저 돌아와서 그동안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1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에스라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가르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갱신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서 목사님 성경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흥분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회중 앞에 섰습니다. 그 수문 앞 광장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 한 6시를 치면 정오까지는 6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것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 귀를 기울였다는 이 구절,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살리지를 못했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이 구절을 보면 아주 주의 깊게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이게 그날 하루 끝난 게 아니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율법책을 읽었다라고 1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 동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누가 시킨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한눈도 팔지 않고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주의 깊게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 말씀을 집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이 아닙니까?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처럼 무슨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 책을 딱 펴자 일제히 자리에서 다 일어섰습니다. 모두 옷깃을 여미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도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 개혁파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 다 일어서는 그런 순서를 가지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몇 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 다 일어서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번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 가지 연령층도 고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성경 구절 몇 구절 읽는 동안만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내내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에스라가 중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면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6시간 동안, 그것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7절을 보면 에스라를 돕고 있는 13명의 레위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앞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면 제자리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이 8장 본문을 읽어보면 이 8장에는 무려 6번이나 이 깨달음이라는 의미의 단어,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6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한 소명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설교자의 소명이 바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우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해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해 설교는 제목 설교와 달리 본문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해석하여 그 뜻을 깨우치는 것을 핵심으로 생명으로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육신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이 읽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깨달음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심이 설교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되어지면서 영적인 갱신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수문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는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의 눈물은 영적인 갱신의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구소련 시절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연극이 공연되었습니다. 이때 주인공 예수 역으로 출연한 사람이 알렉산더 로스톱제브라는 아주 잘생긴 배우였습니다. 그가 예수 역의 주인공을 맡은 것은 어렸을 때 교회에 간 경험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연극의 절정에서 그는 예수의 산상수훈 두 구절을 낭독해야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읽던 그는 잠시 숨을 멈추고 두 차례 더 이 구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무대 뒤에서 빨리 다음을 진행하라고 사인을 주었지만 그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대의 막은 급히 내려졌고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그날 그는 예수를 모독하는 역할 대신에 예수 앞에 돌아와 예수를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말씀이 가져온 승리요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재건이고 영적인 회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 말은 회개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되 혼자서 기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을 주목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는 말은 잔치를 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러지 말고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느헤미야 5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당시 유대인 공동체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의미심장한 권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고 신앙의 결론입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변화는 혼자 머물지 않습니다. 기뻐가지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혼자 움켜쥐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먹는 그런 모습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들 속에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폭발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 귀결이 뭡니까?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며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칭송을 할 그런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뻐하되 혼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사람들은 이와 같이 공동체성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혼의 회복이 일어난 사람들은 다 교회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의 권면에 모든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회개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고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면서 크게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부흥의 결론은 교회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아름답게 단장되었다고 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자동적으로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재건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영적 갱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감격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고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면서 크게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매주일 변화없는 무감각한 한 시간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라 예배의 이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문제도 다 풀립니다. 생기가 돌아옵니다. 우리의 현실이 오늘날 무기력하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느헤미야 당시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회파된 이 황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보다 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진정한 영적 회복을 갈망하며 꿈꾸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때에 있었던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 담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꿈을 간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새 역사를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깨달음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커지고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고 웅장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속에 마음의 재건이 일어나는 것이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이고 공동체임을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셔서 느헤미야